저는 아시아인도 마니푸르교에서 온 리디아입니다. 저는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목사셨고, 어머니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셨고, 저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주님을 믿어왔어요. 2020년 4월, 저는 복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전 너무 기뻤어요. 그럼 부모님께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내 딸이 어떻게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도를 믿을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아버지는 준공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비방한 말들을 많이 하시면서 저에게 따져 물으셨죠. 내 가르침을 따를 테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중국인들을 따를 테냐?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시고는 2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죠. 하지만 제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제가 한 번 대답할 때마다 아버지는 제 뺨을 한 대씩 때리셨죠. 아버지께서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반발하셨다니 그때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 저는 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경해 왔어요. 아버지는 성경에 정통하셨고 사람들 눈에는 아주 경건하고 겸손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목사로 보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구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진리를 받아들이시길 바랐죠. 그럼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해 주님을 대적하고 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라 해도 이로 인해 분열되는 거죠. 이건 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어요. 2, 3분 정도 지난 후에 아버지는 길고 굵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와서 저에게 도대체 누구 말을 들을 거냐고 강하게 추궁하셨죠.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민 아버지는 막대기 끝으로 제 어깨를 찌르면서 매우 악랄하게 말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바로 사탄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널 죽여버리겠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시다니. 저도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던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목자였어요. 아버지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리를 증오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시 아버지는 계속 막대기로 저를 때리고 뺨을 치고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상황에서 혹시 연약해지거나 타협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정말 무서웠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죠. 그 순간 저는 중국의 형제자매들이 중공 정부의 박해를 받았던 체험 간증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온갖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 제가 받는 이 정도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려움 때문에 참도를 포기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환경이 닥치든 내 뜻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다. 일에서 조금 어려운 점을 맞닥뜨리면 금세 움츠러들고 소극적이고 우울해져서 자신의 뜻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는 목숨을 내걸듯이 힘을 내고 무슨 일이 닥치든 저를 죽게 하더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 추구라는 목표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내 발목을 잡지 못할 것이다. 정말 어려움이 닥쳐서 사람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 하나님이 행사할 것이다. 너는 또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 어떤 일이 닥쳐도 모두 내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배워야 하는 공과이고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거야. 나는 연약하지만 소극적이 되지는 않을 거야. 내게 공과를 배울 기회를 주시고 이런 환경을 배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얻겠다는 뜻을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한다면 그건 사탄과 타협하는 거고 나를 망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닥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저를 지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저를 내친다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굳게 서겠다고 다짐했죠. 예전에 형제자매들의 교제에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들었지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체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 됐죠. 가족의 핍박으로 저는 사탄의 추악함과 사악함을 보게 됐어요. 사탄은 가족을 이용해 저를 몰아붙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원받을 기회도 잃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셨으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이끌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마련하신 것은 제가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을 키울 수 있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육적으로 아무리 연약해지더라도 결코 진리 추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 뒤에도 가족이 계속 방해하고 핍박했나요? 네, 가족들은 계속 저를 감시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왜 아직도 그 예배에 나가고 있니? 교회 사역자들에게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나왔다고 말했는데 너는 여전히 예배에 나가는구나. 정말 실망스럽다. 오랫동안 누구도 내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 딸이 나를 반대하는구나. 네가 내 설교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설교가 옳다고 생각하니 목사직을 관두겠다. 말을 마친 뒤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손으로 벽을 내리치셨고
차를 몰고 나가 생을 마감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감정적 협박이네요. 맞아요. 마음이 정말 많이 흔들렸겠어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정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다면 제가 너무 죄스러울 것 같았죠. 어머니는 저더러 아버지께 사과드리라고 몰아세웠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건 전부 제 책임이니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 형제 자매도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가족들이 그렇게 상심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약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탄이 사람을 폐기시키는 수단에 관한 말씀요. 첫째는 통제와 협박이다. 사탄은 어떻게든 너의 마음을 통제하려 든다. 협박이란 어떤 의미냐? 위협과 강박으로 그것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결과들을 연상하게 만들므로써 두려움을 느껴 사탄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순순히 따르게 된다. 아멘. 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탄은 다양한 방식과 수단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협박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죠. 사탄은 제 치명적인 약점이 정이란 걸 알고 그 정을 이용해 저를 협박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간증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굳게 다짐했어요. 아멘. 제가 계속 하나님을 믿자 아버지는 제 휴대폰을 압수했고 빠른 시일 내에 저를 다시 대학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대학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외출도 거의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힘들어졌겠네요. 네. 저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본분을 이행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집을 떠나는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처럼 어린 여자아이가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는 맏딸로서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전문 교육도 받고 있었고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부모님은 제게 큰 희망을 걸고 계셨고요. 그런데 과연 학업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학업과 하나님을 믿는 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싶었죠. 그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선택이니까 정말 쉽지 않았겠어요. 네.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 한 단락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깨어나라 형제들아. 깨어나라 자매들아. 나의 날은 연기되지 않는다. 시간이 곧 생명이니 시간을 잡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학은 떨어져도 몇 번이고 다시 공부하면 되지만 나의 날은 더는 연기되지 않는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는 좋은 말로 전하는 나의 충고다. 세상의 결말이 너희 눈앞에 펼쳐졌고 대진 아니고 닥칠 것이다. 너희의 생명이 중요하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자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이제는 가늠할 때다. 더는 의심하지 마라. 감히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저는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016년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규모 6.7에 달하는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졌고요. 재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밀히 강림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죠. 제가 학업을 계속한다면 진리 추구와 생명 성장이 지체될 거예요. 그때 저는 또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베드로는 18살 때 부모와 가정, 세상의 앞날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었어요. 그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죠. 그 모습을 떠올리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재림하신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환해졌고 하나님께서 제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을 따르며 본분을 이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후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말미에는 이렇게 썼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재림하신 주님이세요. 이미 여러 차례 교제해드렸지만 아버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저를 방해하고 핍박하셨어요. 이제 저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를 방해하신다면 언젠가 저는 집을 떠날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제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앗아가셨어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막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편지를 읽은 후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공부시켰던 이유는 여러 방면에서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이제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하는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설교하겠냐? 어떻게 목사를 하겠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성경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내 말에 순종해야 네가 믿는 도가 맞다고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목사라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신자들 앞에서의 명성을 훼손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말은 따르겠지만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따르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게 하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아버지 말을 듣겠어요? 그럼 그 후 집을 떠났나요? 네. 그 후 타지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게 하려고 사촌 오빠, 사촌 언니와 짜고 저를 속여 고향으로 데려갔고 강제로 무당에게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널 바꿀 수 없으니 사탄의 힘을 빌리자 라고 하셨죠.
그분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을 믿으신 분들인데 그런 일을 하시다니. 네,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기독교 신자인 그들이 악령에게 절을 하다니.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들의 본 모습을 보면서 전 정말 슬펐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파와 다르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절 데려간 그곳에서 무당이 뜻밖에도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얘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보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령과 사탄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그럼요. 부모님도 결국 저를 어쩌지 못하시고 더 이상 예배에 나가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제 학업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으셨고요. 그 후 저는 집을 떠나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체험을 통해 저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든 환경을 통해 제 믿음을 온전케 하셨고, 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하셨어요. 저희 가문은 대대로 주님을 믿었고, 많은 분이 목사였죠. 예전에는 그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세 사역으로 그들은 다 드러났죠. 이제 저는 진리를 증오하는 그들의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고 모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있었기에 저는 가족의 거센 공격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걸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